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같이 걷기. 말씀과 함께하는 같이 걷기. 안녕하세요.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2월 16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오늘의 말씀은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바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당혹스러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여기서 의심하더라 라는 단어는 누가 팔아 넘겼는지를 서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혹스러웠다 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즉 제자들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한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측되는 이에게 예수님을 한번 은근슬쩍 떠보라 눈치를 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리하여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주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은 빵을 포도주에 적셔 가롯 유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진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아니 비참하고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무언가 좀 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뭐를 좀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까지도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또한 먹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일을 알면서도 가만히 내비두셨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가능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이 공감하시며 특별히 고통과 아픔, 절망과 좌절에 놓인 이들의 삶에 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마다 더 깊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관심이 있긴 하십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조차 나의 이익을 위한 요청일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또 우리를 그렇게 미쁘시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청하기 바쁘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갑시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